인제양양 고속도로 터널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에요. 약 11km, 10.57, 8 이렇게 나오는 기억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터널은 알프스에 있어요. 저도 거길 지나왔는데 57km예요. 우리 양양 인제 이 고속도로 터널은 세계 한 11위쯤 될 거예요. 제가 터널 이야기를 왜 하냐면, 터널을 일단 들어가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짧든지 길든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창조라는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반역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전부 병든 상태로 돌아가요. 구속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구속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이 구원 역사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한 일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긴 터널의 한 과정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17장을 보게 되는데 이 17장부터 20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나눌 때는 이게 세 번째 환상에 통해요. 세 번째 환상이라고 통하는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모든 적,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적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담고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완성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할 이 17장과 18장은 큰 음녀라고 상징된 바벨론 심판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제 17장 전체 그리고 18장 전체가 되고요. 두 번째는 19장 11절부터 21장까지인데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무태 짐승하고 물의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으로 묘사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교사들, 가짜 예언자들, 가짜 사도들, 자칭 사도라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과 멸망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건데 영으로 묘사된 사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과 멸망.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가 21장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맛보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평안과 기쁨,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임재, 그 끊임없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급들, 생명수, 이건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천국을 맛보고요. 공동체의 삶,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천국을 맛보죠. 이건 맛들이에요. 맛보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거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21장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긴 터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양양 인제 고속도로처럼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프스산을 언제 지나가나 하고 지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저 여기 홍천 가는 간단한 고속도로 터널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창녀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제약과 사치와 타락과 부패에 빠져있는 현대의 세속도시, 세상 권력, 그리고 불신 집단들을 상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큰 음녀가 누구냐? 큰 음녀, 어떤
딱 하나의 존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월레엄 핸드릭슨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역사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 그리스도의 유혹의 중심인 세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큰 음료는 어떤 개인적인 위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성경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세력,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는 세력이 곧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단들도 포함되고요. 우리 신천지 마니 똥꼬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음료는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국가와 동맹한 이 세계의 지배자, 용의 세력, 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한 새로운 종교 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상 권력들, 이런 것들이 다 큰 음료에 속한다고 말했고, 이것들을 묘사할 때는 또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사단의 삼위, 여러분 잘 알지만 사단, 그다음에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 이게 삼일체처럼 해가지고 흉내를 냈잖아요. 기억나시죠? 성부처럼 흉내를 내고 성자처럼 흉내를 내고 또 성령처럼 이제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이 큰 음녀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 보니까 1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요. 많은, 하반절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러분,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건 뭐냐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는 큰 음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음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느 한 나라, 한 도시의 어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15절에 또 나와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본바 너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열국,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다 이 큰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속주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여기 대상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그냥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믿음을 가지면 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뭐 어떤 폼나는 사람들은 양복에다 십자가, 금 십자가 뭐 붙이고 다니는 거. 뭐 차에다가 무슨 이투스, 어부들 그림 갖다 붙이는 거. 차 앞에다가 뭐 십자가 걸어놓는 거. 그게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특징은요, 그런 외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항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유혹이 귀찮은 거예요. 나를 타락시키는 것들이 나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즐겨 했고 좋아했던 일들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도 도무지 싫어요. 남 욕하는 것도 싫고요. 남 비난하는 것도 싫어요. 그저 축복해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권해주고 싶고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은혜로운 저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저항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에게 완전히 추종을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장 8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파는 말도 못하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기독교 나라로 하지만 무슨 기독교 나라입니까? 이것도 큰 음녀가 지배하는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속주의 기독교가 미국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 1월에 있었던 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여러분 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실베스타 비만이라는 목사가 이 취임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대 워싱턴부터 전통이니까. 근데 그가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마침을 했냐면요.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4일 미국의 117차 국회 개원 기도에서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은 누구냐? 미 하원 의원이기도 하지만요. 미국 감리교 목사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대구 동신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시는 권성수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주회 가운데 이 설명을 드러놓은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이 기독교 가정 부모들이 아이를 혼전 순결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면서 양육을 믿음으로 했는데 어느 날 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당혹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자기 딸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했는데 그 몸을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 보고 뭐 얘기를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반에 40명 중에 나만 처녀야. 다 애들이 우리가 학교 끝나고 토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 학교 가면 너 주일날은 걔들은 일요일이지. 일요일 날 누구하고 잤니? 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면 넌 호모섹스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미쳐버린 세상에서는 믿음은 반역자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믿음의 표현,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행동 나 그거 못한다. 나 그 일 못합니다. 그 일 못합니다. 나 그 잔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 그 유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뭐라는 건 잘 알잖아요. 이게 바로 큰 음녀가 우리에게 됐던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에 쉽게 빠져 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 넘어가도 내가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속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속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그냥 그게 자연적인 우리의 무슨 예외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이고 타락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게 뭔가? 큰 음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이제 자기의 스타일을 보여줘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매력적입니다. 어떤 책의 신학자들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음녀는 글래머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영향이 이렇게 보는데 막 글래머에 막 육지파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만치 뭘 얘기하냐?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요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붓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3절에서 요한은 또 광야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걸 봤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던 그런 광야처럼요 사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삶이 아주 메마르고 척박하고 죽고 공허하고 황폐한 것들을 상징할 때 광야라는 말을 써요. 여자는 앞으로 큰 음녀이고 이 붉은 붓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것인데 핍박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압도하는 존재예요. 4절 보니까 음녀의 모습 중에서 특히 권세를 나타내는 게 뭐냐? 왕권을 나타내는 건데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이 킹십, 이 여자가 지배자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또 부와 사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방탕한 의미로 금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명예와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것.
부의 축적, 이 사치한 것, 과소비, 술과 향약, 이게 큰 음녀가 우리에게 지배해주는 하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건 뭐 너무 지나가다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코로나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그 전세 사글세 교회들이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권사가 하는 빌딩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가 그 빌딩에 있는 뭐라 그래요? 입주자들한테 프랭카드 하나 만들어서 걸으라고 그랬대요. 그 프랭카드 내용이 뭐냐? 이 건물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때에 저희를 이렇게 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붙이셨다고 그래요. 좋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붙여놨더니 20%로 또 값을 올렸대요. 새 값을. 세상 천지에 이렇게 악한 여자가 어딨냐고. 근데 거기 개척교회 교회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권사 악하고 악해도 그렇게 악한 권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코로나 어려운 때 그냥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피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0%씩 다 인상을 시켜가지고는 해놓고 자기는 프랭카드 만들어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미쳐있잖아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의미조차 상실해버리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뭐 잘 되고 뚝딱하면 뭐 병 고치고 뚝딱하면 출세하고 뚝딱하면 뭐 원하는 것 얻는 이런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예수 이용해 먹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신앙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음료가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이거예요. 오늘 음료 바벨론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게 하는 아주 음란한 큰 음녀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 용의 연합군들이고 용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이런 사건이 끝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단지 나라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또한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의 더러운 문화에 오염될 때마다 붉은빛 여자는 사악한 마력을 뿌리면서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도 별것 있냐?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단은 제한적인 법률이나 이단들, 현실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현안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 모임 지체들이 나가는 교회가요, 뒤집어졌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도시의 신천지 본부 앞에 있었는데 이 애들이 인해 선수를 펴가지고 이 교회를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모임 애들이 거기 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신천지 똘마니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가지고 두 놈이 쫓겨나가지고 아니라고 뭐 대단했죠. 그 여자애는요, 얼마나 신천지가 무섭습니까? 들어오지 한 달 만에요. 여기 우리 청년부 대학교들 싹 자기 아반떼에 태워서 저기 공처 나가서 차 한잔씩 다 마시고 다 만나고요. 바로 우리 교대 공동체에 합숙생으로 들어가서 거기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들이 얼마나 위장을 잘했지 제가 그 리더 보고요. 제 수상한 애니까 조심하라 했더니 걔가 그래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그 언니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맨날 올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요, 걔 같이 사는 애들 물어봤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라. 여러분, 찾아보니까 마니한테 배운 자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라고 벅벅 울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간사 데리고 나가 처리하라 했더니 계속 울고 결국은 신천지 똘마니 남자 새끼들이 와가지고 짐 다 챙겨서 가져왔어요. 여기도 몇 번이죠. 그 나한테 걸려서 내 방에 끌려와가지고 하는 건 그건 뭐 사소한 거예요. 걔는 아주 수가 얕은 애지. 오늘 혹시 왔으면은 밥까지 먹고 떡까지 먹고는 가. 그리고 오지는 마. 여러분, 별 모양 별 수법으로 다 와요.
지난 주간의 신문에는 무슨 어느 대형 교회 어느 권사가 360억인가 뭐 사기쳐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다 이 수작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향점이 뭐냐? 왜 교인들이 그 부당한 이자를 받습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교회에 압력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교회가 얼마나 가사로운 얘기예요. 이건 음녀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들이죠. 자, 6절 같이 봅시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 6절 음녀는 자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아내고 가정에서 쫓아내고 예수 믿다고 쫓아내고 놀러 다니지 않는다고 쫓아내고 술 먹고 타락하는 삶을 안 산다고 남편으로부터 쪽짐을 당하는 참 성별하고 거룩한 아낙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각오해야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어려움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을 버리기가 쉬워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편하죠. 그러나 그게 이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군대 갈 때 기도할 때 우리 한지 애들은 그냥 편안한데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부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얘들 몸에서 훈련받은 애들 좀 가서 박박 기게 해줘. 힘든 데 가서 좀 박박 기게, 좀 멘탈 강해지게 해줘. 신앙이 뭔지 한번 체험해보게 말이야.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있고 멘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붙잡고 사는 거죠. 약해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음녀, 이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7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일단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폼을 또 받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제가 17장 1절에서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17장 1절 하반절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게 앉은이라는 말이요, 이 동사가요, 이 음녀가 앉은, 이 앉았다는 이 동사가요,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동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자기가 성부 하나님처럼 그렇게 앉았다, 보호자에 앉았다는 그런 걸 단어를 도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오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이에요. 그냥 우리 주님은 어래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다시 오실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 짐승은 장차 못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이죠. 짐승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낼 뿐이지만 그는 결국 멸망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여자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근데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데, 또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제는 지혜로운 이력이 필요한데, 좀 짐승의 세력을 좀 잘 이해해봐라. 뭐냐,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는 말인데 이건 왕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던 왕국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너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이 볼 때 이거예요. 바벨로니아가 있다가 망하고 아시리아가 생기고 아시리아가 있다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가 있다가 망하고 로마가 생기고 계속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적 그리스도는 똑같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죽어서 사라졌는데 또 새로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새로운 음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일곱 왕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불신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통치가 길게 가지 못하고 짧고 오랫동안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11절 말씀은 종말에 등장한 적 그리스도 운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뭐냐? 적 그리스도는 멸망하게끔 돼 있다. 자, 우리는 터널을 나가게끔 돼 있다. 이 말은 우리는 승리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이 적들은 반드시 나오지도 못하고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가 보던 열불른 열왕이니 이 말은 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뭉쳐있는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델로 해요. 그래서 뭐 어느 황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잡다한 얘기는 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존재로 봤을 때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모델로 하고 열뿔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제 분봉왕들을 모델로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결국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에 대적하는 세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마리와 열뿔로 구성된 이 짐승의 세력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우리 주 예수 어린 양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다.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모든 통치자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인물과 사상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음녀와의 싸움은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따라서 반기독교적이고 적 그리스도적인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어린 양에 관한 어린 양의 편에 선 우리는 승리를 확실히 맛보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도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셔요. 근데 참 마귀는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이 음녀하고요. 짐승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끼리 또 패거리 싸움을 해요. 참 묘한 것들이죠. 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러분 한 편이고 한 그룹이었던 이 용의 하수였던 음녀하고 짐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음녀가 짐승에게 박살납니다. 여기 뭐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마지막을 보게 되죠. 이 악의 덩어리들은요, 결국 이런 거예요. 온전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영원함이 없는 존재들은 이렇게 끝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인생의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 존재 활동을 잠시 허용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주께로부터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고난의 시간이다 생각을 할 때 큰 위로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오늘 그 시험은 유혹,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시키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는 시험이셔요. 이건 테스트, 정말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은 이제 오늘 17장의 결론 부분인데, 이 여자 곧 음녀가 세상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 우리는 여기서 음녀가 로마 제국 같은 역사상 출현한 모든 악한 세력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역사와 모든 국가와 모든 세력들을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맞짱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피나는 전쟁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하면은 기원 0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는 뭐 313년 로마가 기독교 허락했을 때까지라 이렇게 배우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배우고 590년에 그레고리 2세가 교권, 바티칸 교권을 강화시킨 때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그냥 길게 잡더라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역사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요, 핍박이에요. 박해. 두 번째가 교부들이 이제 신학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이게 핍박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고, 이게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고 음녀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견뎌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예수 운동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 제국을 다 복음으로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믿을 때 나 혼자 믿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책도 불타고 교회 갔다 왔다고 두들겨 맞고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머리도 깎고 눈썹도 밀고, 참 박해가 말하자면 결국 시험을 지나가니까 그 박해하던 아버지 엄마가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옳게 사는 게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워요. 옳은 길을 가는 게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악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천사가 다가올 심판을 요한에게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차분하게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터널의 끝부분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죄를 주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명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죠. 지금도 우리를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의 모든 죄, 너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들, 너 그 물질에 대한 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의 삶을 붙잡고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 안에서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주의가 무섭게 퍼지고 쾌락주의와 과학을 가장한 과학만능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세상,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제약이 극성한 시대입니다. 정말 타락하는 삶을 문화라고 이해하고
부패한 삶을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 썩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